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그냥 건강하게 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누리면서 살라고 그랬을까? 왜일까요? 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뭔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거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누군가에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가만히 숨어 있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증인이에요. 특별히 재판정에 증인이 서야 돼요. 서서 그 자기가 본 것, 아니면 자기가 피해당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재판장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숨어 있어. 아니면 그 증인이 못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순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를 떠나시고, 지금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겠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주님의 몸은 눈으로 보이는 그 성자 예수님은 나를 지금 떠나는 상황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요, 나약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담대해졌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후로 그는 수천만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이 사람 자체가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신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그 말은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달리게 하세요. 뭔가 하게 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나타나게 하세요. 숨어있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민 올 때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베이스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것보다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견딘 것보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견딘 것이지 내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한참 지난 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돌아보는 것.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1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가슴 절절히 맺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학비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걸었다고 생각하죠. 아이가 넘어질 뻔하면 아버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한 다리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으면 당겨서 꺼내줍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이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비록 우리의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니꺼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을 지내오면서 네? 교인이 많아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서 아닙니다. 뭐 재정이 풍부해서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금방 지칠 수 있지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인생,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를 하나의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삶 자체를 하나의 증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하는 자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설교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증인은요, 본 것을, 체험한 것을, 경험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도,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 느낌 그대로.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좋게요. 그 주님을 대해서 그냥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맛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맛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맛집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옛날 짜장면 가봐. 짜장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짜장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합니까? 뭐가 들어가고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가지되면, 그 말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을 하는 내가 그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삶은 개차반인데 그렇게 말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 언행을 해야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은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좋은 말을 듣고 너희 경험한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너의 삶을 보고, 너의 가정의 삶, 너의 삶 속에서 삶, 너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그들은 먼저 보고 있어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에 사는 제 여동생이 항상 생각납니다. 지금 어느 교회 권사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정말로 눈물로 키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제가 뭐 엄마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때 여러분 아세요?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내셔널 플라스틱이라고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그 막 숯불이 뭐 다라이 광줄이 막 뭐 이렇게 뭐 주걱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이렇게 한 점을 쥐고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그걸 팔러 저 시골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제 여동생이 나이가 아마 한 돌이나 된다, 돌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어느 시골에 잘못 가면요, 버스가 끊겨가지고 저녁에 못 오실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원래 잠이 많아요. 근데 초저녁 잠이 많은데, 아니 이 아이가 밤새 울어요. 왜 안 울겠어요? 엄마가 없는데.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달리다가 졸려서 그 아이를 등에다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잡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또 위에서 그냥 막 뜨뜻한 또 뭔가를 막 그냥 또 저 등에다가 막 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참 제가 참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케어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를 해서 참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저희 부부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막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특별히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꼭 우리가 신혼 때 했던 그 교회 생활을 그 아이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내 손주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는 더 각인이 되고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 날 우리 부모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선했어요. 없는 가운데도 나누며 사셨어요.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감사가 없고 용서가 없고 예배가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 말은 힘을 잃게 돼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히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내 삶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하게 되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께 의뢰를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까? 말을 잘해서, 물론 그는 말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이 그 말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국 땅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겨둔 유산이 뭐가 있겠어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오래 가겠어요? 아닙니다. 집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나의 삶의 흔적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내 삶의 애통함과 그 흔적을 내 자녀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로 안 돼요. 함께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떠올릴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증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고 먼저 읽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그래서 우리를 땅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편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고 누가 벽처럼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연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에 드러난, 이 말씀에 드러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내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가장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곳이에요.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자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등장한 유대는 어디일까? 유대는 어디일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지인 교회,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는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삶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겸손한 것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세요. 120명의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단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땅끝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시작해 보세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작지만 나의 희생을 한번 감수해 보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작은 희생과 그 작은 우리의 노력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보다 언행 일치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이제 우리 안에 모셔졌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을 우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내려가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